예. 요즘엔 날씨가 변해서 참 날짜로는 가을이 깊어 겨울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죠. 네, 그런데도 이제 가을의 맛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서야 차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또 밖에 산책하러 나가다 보면 나무가 온통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계절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또 한 해 가까워 왔구나. 붉은 단풍을 보면서 그 단풍을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이 저절로 가잖아요. 그죠? 눈이 저절로 가서 저 붉은 단풍이 가을임을 또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저 단풍이 지면은 추운 겨울이 또 오겠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시집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는 제가 사는 이곳 세크라멘토는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고 한국의 늦가을 정도가 겨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 눈이 안 오는 대신에 비가 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2월 달에 왔어요. 2월 26일에 왔는데 그때 한국은 아직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 예. 눈도 내리고 봄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이니까 얼마나 매섭고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 겨울이었는데 이곳은 딱 도착을 하니까 산과 들이 초록초록, 잔디와 사냐가 초록초록.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겨울이 아닌, 겨울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아니고 봄인 거예요. 기분 좋은 봄. 그런 봄을 맞이해서, 아, 내가 이곳에 이렇게 좋은 나라로 나를 옮겨졌구나. 내가 여기에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에 형제는 없고 자매, 저는 자매들만 있습니다. 그런 우리 고국 산천을 떠난 그 슬픔보다도 그 신랑하고 살게 되었고 또 이 고국 산천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살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어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요한의 눈으로 보한 요한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우리도 또 똑같은 마음으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 자신에 대한 바람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을 음, 갖게 됐길 바랍니다. 계절을 보면서 계절의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서 시절을 보며 시절의 흐름에 둔감하지 않는가. 계절을 보면서 준비는 하는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절을 보면서 둔감한 마음이 아니라 예민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반드시 꼭
마음의 큰 경각심으로 다가와서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시고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정확히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도 그분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르며 그들의 자신들의 욕심과 유전을 따라 그들 또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자신의 멸망과 동시에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나의 마음은 어떤가 붉은 단풍을 보면서 계절을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소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소지를 우리 태시아 양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같이 가족 공부를 나누게 돼서 참, 어,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쉐어 스크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맡은 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그리고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1번을 제가 좀 하게 되겠는데요. 어,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제가 가볍게 넘겨야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오늘 다시 요번에 새롭게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어, 뭐라 그럴까, 좀 모든 게 있는 그런 교과 공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예언 성취들은 통해서 많은 예언 성취들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의 사역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표징들은 예수님을 특히 메시아로 구속주로 가리키고 있고 또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뭐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구약 신약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구약을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 전체가 다 당신을 증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면 사실 말씀 속에 특히 공관복음이나 사복음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그 말씀의 그 포커스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포커스가 자기가 아닌 아버지께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전에는 예수님만을 보면서 아버지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기 교과 공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어,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보이시는 성경절들을 이제 열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일들은 홀로 하신 일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됨의 어, 뭐라 그럴까 하나됨의 그 결정체는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하나로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받은 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증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 증언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이 아주 참 의미 있는데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 이 믿지 아니함으로 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딸려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다시 말해서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눈으로 뜨고 보면서도 장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일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참 쉽게 빠뜨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하고 할 때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예를 여기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랜 시간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참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율법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전통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듣고 보아야 할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옛 모습을 들춰볼 때도 다 드러나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정말 담고 살아야 할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의 얘기입니다. 어, 여기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제 그가 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이제 너는 그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말씀은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빌립이 아직 믿을 수 없는 일로서 주님이 빌립을 향하여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충분히 이제는 알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아직도 믿음 없이 말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정말 아직도 그 오랜 세월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나의 일들과 나의 모습이 그리고 기이한 일들과 표적까지 보여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성을 보지 못했니? 그리고 그 일은
친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인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하는 행동 하나가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삶 속에, 그게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했던 그 삶이 많았던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저 믿고 이 주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같이 너의 삶도 이러해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여주셨듯이 보여주시며 어떤 그리스도의 자세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야 될 것을 어, 잘 보여주고 계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평상시에 하셨던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대로 실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하셨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겠다고 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보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자네는 어찌 하는 행동이 아버지하고 꼭 닮았느냐. 비록 아버지는 고인으로 잠이 드셨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기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영감의 교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에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누구라는 것을 알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또 이 주님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분의 사역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내줘야 하는데 아마 그리스도께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믿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참 여러 믿고 따라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 특히 말씀을 대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을 대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의 신성이 거기에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어, 그,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고 이행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사역 속에는 신이 하시는 일로 또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며 우리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하심이 그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신성이 그 표징과 사역과 기이한 일들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훈의 그 하단 부분에 있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증거하셨다. 우리가 이 증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인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얻게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말씀에 열중하고 어떤 때는 말씀에 빠져 있긴 한데 실질적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는 제가 좀 부족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저에게도 큰 교훈으로 와닿았었는데요. 어, 이 우리는 이 신약뿐만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도 이제 메시아를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준과 그 의미와 성취됨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참 이 진멸되지 않는 날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 이것들이 그 오래전부터 오늘 지금 앞으로도 미래까지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그 구약을 베풀어 주셔서 어, 모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셨지만 또 더 큰 은혜로 새롭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되되 그것이 항상 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아무리 그러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기록된 것을 믿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권위 없는 말씀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게 될 때는 그것이 다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빌립의 이해를 좀 아니죠. 나다니엘의 이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그가 만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빌립이 그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그러나 나다니엘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그 말을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 바돌로메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 그늘이 잘 져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아주 무성할 때는 넓어서 아주 그늘을 아주 잘 만드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그 그늘 밑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본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은 어, 많은 유대인들은 그 나무의 그늘 안에서 율법과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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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주시면서 그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 다시 말하면 이 나다니엘은 그 율법에 아주 능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만 그의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이 빌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된 그 기회를 얻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하는 편견적이고 선입견 있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후에는 그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어, 이, 이, 혹 자신이 담고 있는 것이 많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혹은 편견에 의해서 잘못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는 이 권위 있는 역할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데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도
절실히 필요되는 그런 것이구나. 마치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보여주신가, 말씀해 주신가, 드러내 주심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듯이 또 진리가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셔야만이 또 말씀이 더 밝게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권위와 그 성경의 그 역할이 권위 있는 역할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연구와 더불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기 제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 이 영생조차도 보면은 그 참, 이 보내신 이를 믿는 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그 얻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오래 쓰죠? 어, 이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 읽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제가 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참 이 요한복음에서 그 성취된 일들을 구약에서 한 말씀들이 성취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응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더 확신 있게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생수의 강 얘기를 했는데 또 사실 그것은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이 된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성경이 또 민수기 19장 12절에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오랫동안 천년복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과 그 참 그 매치되는 그 일들이 예언들이 그대로 잘 성립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참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 이렇게 말씀이 응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 사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신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상과 죽음, 부활, 하나님 보좌의 승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더 확고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냥 응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응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어,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너무 오래 썼죠?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한,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늘 요 시간이 좀 그래갖고 네, 제가 먼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선생님. 좋은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이 아마 컴퓨터 셀폰은 코스트가 됐는데 컴퓨터는 안 돼서 컴퓨터로 제가 코스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수요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구약 예언의 성취,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이며 어떻게 오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파헤치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이신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면 신약에서 어떻게 그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요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과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는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이 돼 있고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이 신약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구속주로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강조가 되냐면 이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그 당시에 성경을 정통하신 성경 지도자들이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거부했는지, 왜 믿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 그걸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늘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은 어, 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나와요.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는 은혜인데 요한도 은혜를 강조했더라고요. 은혜인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어, 되어 있어서 큰 중요한 점을 주요 핵심을 거기에서 잡고 우리 교과에 이제 나온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인데요.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들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구약과 신약 또 구약과 신약 이렇게 시편 스가랴에 나온 말씀들과 요한복음 12장, 13장,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연구해 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편 네,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이 구약에 돼 있다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2장.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더라. 근데 또 계속 읽으면 또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하셨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즉 평강의 왕 실로 보내심을 받은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취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시편에 여기 나오죠. 요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는 게 구약에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여기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죠. 네,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 묵상을 요하는 건데 결국 자기를 대적했던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스가랴에서, 이게 읽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절에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또 요한복음 19장에 들어가서 전체 맥락을 보시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묵상을 보시면 수요일 날 질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 적용, 영감의 교훈,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내게 묵상을 요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묵상을 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누군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것이고 또 그 질문이 또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적용해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아까 이창호 장로님을 통해서도 봤죠. 성경은 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적용입니다. 그분의 기록과는 다르겠지만 성경은 나의 삶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기록과는 다르겠지만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다 다양하겠지만 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정체성인데요. 구약의 메시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이사야 53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이사야 53장을 펴 놓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우주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무엇을 보았던 것이다. 제가 가려놨어요. 네. 이 답이 과정책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었습니까? 무엇을 보았다고 나왔어요? 예, 여러분이 대답하기 다 뮤시대에서 힘드시겠죠. 다시 말하면 실로 평강의 왕 보내심을 받은 자 은혜의 왕을 보았던 것이다. 그분들은 실제 예수님 보았죠. 아주 행운아들이었죠. 모든 희생 제물에서 뭐뭇으로 모든 희생 제물에서 여기도 나오죠. 심히 보였다. 이렇게 제가 가려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주로서 죽으심이 보였다. 이 시대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취됐나요? 성취됐죠. 자, 이사야 53장을 옆에다 놓고 대조를 해보시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잘 묵상하시면 이 답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평강의 왕 실로 보내심을 받은 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하셨습니다. 행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왕국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궁전을 차지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을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네. 기도도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가려놨어요. 뭐를 가려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고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주께서 주신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목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 53장을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잠깐만. 예. 이사야 53장을 전체를 보면 더 묵상이 잘 되지만 거기에서 좀 중점이 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예언돼 있어요. 메시아라는 거는 구속주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어로 메시아면 헬라어로는 크리스도였죠. 예.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메시아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억하시죠?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그때 당시에 재무를 맡아보는 궁정에서 아주 중요직에 있었던 분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 말이 힘들도다. 이거를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고 할 때 그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준 거 기억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받은 거 기억하시죠? 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처지에 각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알고자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고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네. 줌 미팅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요일 날에 예언의 구약에 어떻게 그 예언이 돼 있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로 가겠는데요. 예, 목요일 날로 보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도 네가 유대인의 성경 교사로서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이 하늘에서 온 자만이 참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거듭나야 한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은 아래에 있다. 너희들은 아래에 있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늘 영적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목요일 날 지금 아래에서 제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교사로서 아직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짚어주셨죠. 왜? 너희들은 너희들은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실로 왕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 평강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지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 지도자들 교사들이 하는 그 성경을 하신다는 분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깊이 깨닫지 못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위대한 소망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영적 인도자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잠시 후에 제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영감의 글을 소개하면서 지금 요 질문들을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역학 관계가 나타나는가? 왜 이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셨으면 아시리라고 합니다. 두 분을 다 알아야 했지만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둘째,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셨다.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들의 그런 상태는 색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유가 나왔네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일들이 오랜 세월 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진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이들이 만든 비극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일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묵상과 영감의 교훈, 적용에 제가 또 이렇게 가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려놨고 또 공부해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답을 가려놨어요. 교훈, 예수께서 유대 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디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 세상, 예, 세상.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 묵상. 감사합니다. 묵상.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지도자들과 대화를 제가 좀 이따 소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성전에서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명상에 잠기셔갖고 그 처음 이제 6월절에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숙한 장면을 보는데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걸 유심히 보시는 장면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그 메시아의 사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세상에. 그 때에 12살에 그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 3일 동안을 부모가 막 같이 오는 줄 알고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의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납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걸 읽고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교훈에 묵상 읽었죠.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가 아닌 무엇으로 오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위에서. 위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 세상적인 가르침, 박사들 가르침, 뭐 그냥 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볼 거는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신 분의 가르침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영감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그것을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시간에 그거를 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 유대인들의 운명.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뭐, 반석. 아멘, 감사합니다.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과 어떤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구속주, 리디머로 오신 예수님이 반석이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참 안타깝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 모래에 집을 지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보겠습니다. 뭐뭐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위에서. 위에서. 아멘. 위에서 오는, 이제 오늘 확실히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영감의 말씀 연구해서 내가 위에 사람의 이 세상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 아래에서 와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는 나쁜 것이 있으니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건 이제 중요한 거여서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로 가면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읽어보라고 숙제를 해줬더라고요. 저는 읽고 아주 은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보화와 같아서 나는 다이아몬드를 캤으면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다이아몬드를 캤으면 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하면 무엇이든지 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잡았고 그 다음에 그냥 조그만 거 구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 저는 잡았고 또 제가 하나 또 뭐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영감의 교훈을 알려드리기 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왜 유대 그 성경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렇죠? 사람의 여기 대강 보면 그들은 손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었으나 전에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사람의 멋이 해석이. 사람의 해석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인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해석이 맞죠? 네. 제가 말씀을 가려놓고도 이걸 봐야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뭐뭐를 보지 못하게 했다. 진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뭐뭐를 잃어버렸다. 의미.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이미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냥 엄청난 그들이 거부하고 메시아를 제대로 성경을 읽었지만 제대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하겠지만 이거는 잠깐만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금요일 날에 있는데 제가 이거 중요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 예,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중요하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에 단호한 뭐뭐를 요구했다. 변화.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요 지도자들은 그 변화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기들의 권세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 또 우리 실생활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회개에 이르게 되는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를 작정하는 이들은 작정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기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 회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뭐뭐과 유정과 뭐뭐 그들이 간직했던 뭐죠? 서세법. 네, 처세법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머리를 굴리려면 이 스트리트 스마트 처세법 많이 사용하죠. 뭐 노자의 뭐 문법, 뭐 장자의 문법,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처세법과 유정과 뭐뭐이고 뭐뭐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 유정과 뭐요 중요한 거 여기 나오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이고 경건치 이기적이고 못한 모습, 경건치 못한 습성. 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건치 못다. 네, 하늘의 일곱 영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영을 간구하시는 그래서 경건의 습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뭐가 요구되었다. 희생. 희생. 희생이 요구되었다. 근데 우리 희생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할 때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거 우리가 엄식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죠. 명령은 뭐였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뭐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 인정.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까 이게 지금 제가 말했죠.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뭐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제가 이걸 가려놓고도 제가 잊어버려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은 뭐뭐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되고 회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가치 체계도 뭐뭐 하도록 버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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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하시죠?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것을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연합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어이구 예. 뭐 하도록 버릴 것을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네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걸 이제 알았으니까 단호하게 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보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으니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뭐뭐 하였다. 거절. 거절. 네? 거절. 거절하였다. 거절해버렸어요.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선물은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이제 뭐 여기 2번에 보면 여기 함께 하는 토의를 보면 이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믿는 것을 방해했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와 동일한 원칙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짚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제가 좀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젊은 날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거나 뭐 그러면 집에 와서 노래를 들으면 그 음악에서 힐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좋아하다 보면 좀 세상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랬는데 그를 이렇게 간직하고 했지만 오랜 세월 간직해 왔다가 이번에 좀 세상적인 건 다 버렸습니다. 예, 노래에 제가 도움을 좀 힐링이 되는 도움이 받았지만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감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들을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왜 아까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가를 영광의 글에 잘 묘사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또 Y주석이나 시대 소망에서 이거를 이제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뽑아온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막 저기에서 그만 끝나야 된다면 좀 let me know. 그리스도는 하늘 궁정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떠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과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굽히사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하고 궁핍한 생애를 사시고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신성에 이는 그의 인성 위에 있었다. 그는 인간을 향상시키시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시려고 신성을 지니신 교사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요 말씀도 참 중요한데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얼른 읽어버릴까요? 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나갈 때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어. 이거는 성전 정결하실 때 기억하시죠? 아니, 어디 시골 출신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인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하실 때 그 지도자들도 놀래가지고 신성이 번쩍인 거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도망가면서도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못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신성이 번쩍이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 나갈 때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그의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인성은 그것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위엄이 번쩍일 때 그들의 적개심과 증오심은 갈 곳 없이 되어버렸다. 굴욕의 휘장에 가리워졌던 진리는 분명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였다. 이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랑으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아멘. 그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늘나라 가서도 이거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는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공부라고 하네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춰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마귀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기억하시죠? 군대 아주 그냥 한 사람에게 마귀가 군대로 들어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이리하여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다. 음. 자, 여기도 보면은 아,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하니까 있긴 읽어야 되겠는데 우선 이것보다 잠시 제가 좀 뛰어넘고 더 중요한 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한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제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요겁니다. 소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12살 먹은 예수님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제 시골 뛰기였겠죠.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갈 때, 뭐 그런 어렸을 때 갔다, 이런 거 상상해 보시고,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제 다 6월절에 지금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세요? 의미심장하지 보세요.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제단 위에 피 흘리는 제물을 바라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분은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목도하셨다는 것은 보고 같이 경배했다는 말이죠. 그분은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오 마이 굿너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하늘의 신비의 경륜의 구속의 역사를 이 12살 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살 먹은 예수님이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저도 이거 항상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걸 알았을까? 12살 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6월절에 참석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우리 예수님에게 공개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뭐 각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에 참여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12살 먹은 게 자기 생명과 관련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면이 저희 뒤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친척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막
즐거이 가면서 뭐 우리 예수도 따라오겠지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막 지금 막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금 진짜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메시아의 사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그 따라 나오겠어요? 성령이 이끌리심에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이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에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예수께서는 이 위험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다시 말하면 구약이죠, 그때는.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세상에. 선생님들, 구약이라고 안 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겠죠? 자, 계속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문을 초롱초롱 하면서 지금 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니까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완전히 뭐, 막 율법사, 막 성경의 막 박사 이런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겠죠. 거기에 지금 끼어가지고 12살 먹은 예수님이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고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었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비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들이 이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이제 답을 했겠죠.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우리 유대 나라는 놀랍게 이 지상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아까 우리가 짚어봤죠.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그때를 상상하면 여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 있네. 어떤 다른 분이 하늘에서 오셔야 이거를 확실히 알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밝히시고 계시니 이게 좀 그렇네. 이제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자, 박사들은 그분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왔었죠. 아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아까 그게 아마 16절인가 17절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고 여기다 적어놨을 텐데 사람의 뜻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진리로 된다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빛을 주려고 하셨으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타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 말 섞지 말고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타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냉소하고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들은 듣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했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12살밖에 안 되니까 이 랍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야가 지금 우리한테 가르침 받으러 왔구만.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성경 지식을 내가 야가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영특한가 하면 내가 시험을 해봐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고 자의하면서 이분을 상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일 예수님이 그분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했더라면 아예 상대도 안 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의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를 더욱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과 이사야 53장과 시대의 소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와 또 6월절에 참여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서 더 묵상하셔서 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보화를 캐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기가 나와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3일길 후에 오셨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근데 우리가 참 근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고 이제 그 영감의 글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을 헤매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그것과 연결해서도 묵상할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제 만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돌아가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말인데 왜 제가 못 찾겠네요. 잠깐만요. 이거요.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 사명을 깨달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고난을 당하시는 앞으로 이제
자기의 사명이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갈바리에서 겪을 in the future에 지금 12살인데 18년 후에 이제 3년 공생에 마친 후에 자기가 그 메시아로서 희생당할 때 그분은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힘쓰셨다. 참, 12살 밖에 안 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사명을, 메시아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의 슬픔을 미리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힘쓰셨다. 지금 그분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마지막 고통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녀가 그분의 사명을 깨달았어.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에 어머니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은 것처럼 그분께서 세상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때에도 어머니는 다시 사흘 동안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녀의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서 그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성경죄를 깨달았다면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에 당할 고민을 얼마나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을까? 참, 어, 집사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 그리고 예. 나가실 분들 나가셔야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또 네, 이어서 하지요. 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나갈게요. 네, 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신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입으로 예수님 사랑 증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사라 집사님, 이창훈 장로님, 또 케시아 양님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연구 많이 하셔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공부할 때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또 우리의 필요함을 먼저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때로는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오늘 또 공부하신 말씀대로 예수 오는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또 청결한 마음과 정한 마음 주시옵시고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계속해 주세요. 꼭 근데 하신 없어서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끝났거든요. 사실 끝났어요. 아까 그 말씀으로. 네. 네. 제가 쉐어 스크린을 스탑하겠습니다.